우리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7장 신약성경 우리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함께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우리 한 자매로부터 우리 선물 상자를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그 상자는 최고급 종이 포장지에 예쁜 리본과 우리 한 송이 꽃이 아주 잘 조화된 우리 예쁜 포장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그 자매가 보는 앞에서 그 선물을 풀었습니다. 포장지가 너무 고급지고 예뻐갖고 그냥 찢어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지만 우리 자매가 준 선물의 내용물이 너무 궁금해서 그 곳에서 포장지를 벗긴 것이었습니다. 포장지를 벗기고 났더니요, 조그만 상자가 하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요, 줄무늬 넥타이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고마운 마음에 우리 자매에게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더니요, 이 자매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선물을 줬는데 왜 죄송할까? 이유인즉슨요, 자신이 모 백화점에 가갖고 보니까 넥타이를 5,000원에 세일해갖고 팔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하나 사갖고 이제 포장 코너에 가갖고 포장을 부탁했더니 포장지가 7,000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차라리 좀 더 보태갖고 좋은 걸 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 선물을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전에요, 아내에게 빼빼로 데이 날 우리 빼빼로를 좀 사갖고 선물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빼빼로를 그래갖고 조금 샀습니다. 그런데 그냥 멋없이 빼빼로만 주기가 뭐해갖고요, 우리 포장지라도 예쁘게 포장해갖고선 선물로 주려고요, 우리 문방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포장지를 좀 고르고 이제 그 담을 상자들을 사고 봤더니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큼을요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속모습보다 겉모습을 더 예쁘고 화려하게 꾸미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겉모습일까요? 속모습일까요? 예,
겉모습이 아닌 속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속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모습보다 속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요, 참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기에 함께 있는 것이 세상 밖에서 금이나 은 등을 산처럼 쌓아놓고 사는 그 삶보다 더욱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록 그 삶이 지금 가진 것 하나 없는 우리 초막살이지라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포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어떠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포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포장하고 우리 죄를 감추려는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행복하다라고선 이야기는 하는데 속으로 다른 것을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시편에서도요, 이런 고백의 말들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요,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악인의 장막에서 풍요롭고 화롭게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도요, 예전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요,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또한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자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내 안에서도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베드로의 마음을 다는 몰라도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요, 그냥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경험해 보시길 축복드립니다. 특히 저는요, 우리 기도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어떤 기도 시간을 좋아하는가 하면요, 아무도 없는 그 기도 시간을 참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이요, 교제의 시간이요, 행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요, 너무나도 좋아갖고요, 이 시간이 영원하게 바랬던 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요,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성도님들도 이래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실 텐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런 참 기쁨을 베드로처럼 정말로 너무 기뻐서 우리 세상에 금은보화가 있을지라도 자기는 여기서 초가집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그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그 기쁨을 맛보는, 행복을 맛보는 참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런 기쁨을 맛보는 성도님들이 되려면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요, 우리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라고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모습이 순종이 사람이 될 때 우린 진정 기쁨을,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요, 따로 어떤 산?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에 예수님께서는요, 한 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계속 걸어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막 그런 우리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디 동산 뒷산 하나만 올라갔다 와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듭니다. 근데 높은 산을 올라가기는 쉬울까요? 힘들까요? 우리 막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갑자기 나와 함께 저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오자 이러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싫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는 나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자꾸나. 그럴 때 이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였냐면 기쁨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야, 다행이다, 나를 안 지목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들은요,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순종하였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더 높은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자 어떠한 예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된 영광된 모습까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어떻게 해같이 빛나며, 우리 해를 우리는요 쳐다볼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선요 노려보면서 우리 눈싸움 하듯이 해와 눈싸움을 하면요 우리 눈이 나빠집니다. 잘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모습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이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이었는지 감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단 하나, 나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자.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기쁨으로, 진정 속모습이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영광의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우리 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무슨 꽉 끼는, 우리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몸에 꽉 끼는 옷 하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막 살고 싶고 마음대로 죄 짓고 싶고, 그런데 말씀에서는요, 꽉 끼는 옷처럼요, 아주 예쁘고 아주 경건하고 아주 좋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영광된 모습을 보았듯이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된 모습을 보는 복된 자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속모습이 진정한 순종을 할 때 결국에는요, 기쁨이 생겨납니다. 영광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진정으로 순종을 하였고요, 그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참 행복을, 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모습이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 또한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를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요, 이러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도 순종입니다. 아멘. 첫째도 순종이고요, 둘째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러한 영광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영광된 모습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가요, 우리 참 기쁨 가운데, 참 행복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신 후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이 말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처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분명 기쁨의 자리에, 행복의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당사자를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진짜 당사자를 향해 입에서 쌍스러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을 때, 얼굴은 짜증으로 불만으로 찌그러져 있을 때, 또 아무것도 모른 채 날 혼낸 그 상대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려 할 때, 그때 불현듯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머릿속에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입으로 내뱉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았을지라도요, 우리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모습을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에 맡기지 마시고요, 말씀에 맡겨서 순종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요, 기쁨으로 채우시고요,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쏟아내 빌었을 때, 또는 그것을 계속 품고 살 때 우리는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만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감사로 바꿀 때요,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는 과연 누구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듣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같은 죄인도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기쁨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높은 산에 올라 예수님의 모습이 빛과 같이 변화된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이런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데,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진정 베드로처럼 행복 가운데 넘쳐나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변화될 수 있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을 통해 우리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의 사람들, 우리 속모습을 바꾸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속모습을 바꾸시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변화된 그 예수님을요,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면요,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행복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